가운데 이 소명을 감당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뭔가를 맡기려고 하실 때 선뜻 응하는 자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잘 없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를 주는데, 대개가 주저하거나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입술이 우둔합니다, 저 같은 존재가 어떻게 가서 그런 사역을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응을 해요. 모세도 그랬고, 그죠? 저는 너무나 입술이 우둔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직 청년이었던 30살의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5년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면서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패역한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동력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물론 뭐 환상 가운데 갑자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이런 경우로서 이제 말씀하시진 않죠. 명확한 어떤 illusion, 환상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나타난다든지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은 분명한 언어로서, 그죠?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상황이든 말씀 가운데나 기도 가운데 깨달음이 있든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종으로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목회자나 선교사 이런 개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적실한 파트가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신다. 자,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을 뿐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은 확연하게 주님께서 붙드셔서 사용하게 하고 계신다, 그런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을 바라보면은 아, 참 붙들림 받아서 효과적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구분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 뿐인가?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자신을 헌신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 부르심이 있을 때에 분명히 인생 가운데 부르심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걸 거절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오고 살아오고 있던 그 안정감의 자리를 계속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개 이런 심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응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극명한 예가 사실은 이제 신학교에 가서, 그죠? 뭐 목회자가 되거나 뭐 전도사님의 길을 걸어가거나 선교사로 나가거나 여러 가지 이런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선뜻 두렵고 내 삶의 안정감의 자리가 다 흔들릴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뭐 수련회 같은 데라도 가면은 혹시나 크게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혹시나 뭐 그죠? 아프리카 오지 막 갑자기 음성 들릴까 봐, 브라질 아마존 막 저도 아마존 아직 안 가봤어요. 근데 너무 은혜는 받되 너무 크게 은혜는 받으면 안 된다. 왜? 혹시나 그렇게 될까 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지만 대개가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내 삶의 적당한 자리는 지켜야 된다. 예. 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짊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무거운 책무들 때문이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고난을 짊어져야 됩니다. 외로워요. 특히 이제 영적 리더의 자리에 서서 이제 뭔가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늘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같지만 늘 외로움을 느끼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책에서만 읽던 내용을 계속 저 스스로 이제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아니면은 또 리더십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리더십의 어려움은 리더십에 서봐야 알아요. 절대 그 자리에 서기는 아유 공감합니다. 절대 공감 못해요. 근데 그 자리에 서면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과 아니면 뭐 일가 친척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것조차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영적으로나 또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타 문화권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사역을 한다는 거, 그건 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언어적인 준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들의 문화 상황도 이해해야 되고, 열악한 환경, 대부분의 선교지들은 어려우니까,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잘 살고 이런 나라들은 뭐 드물잖아요. 물론 뭐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뭐 거기에 문화들을 감내해야 되고, 그죠? 자, 이런 에스겔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서 뭔 수로 저들을 변화시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딱 이렇게 붙으셔서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equipping, 영어로 구비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구비시키세요. 그냥 막무가내 막 갖다가 막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쓸 수도 없거니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히 준비시키셔서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영적인 원리를 다루겠죠. 일반적으로도 갖춰야 되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신언서판, 그죠? 뭐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구비해야 될 영역들이 있지만 우리 영적인 것들을 배우기를 원해요. 자,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준비시키시고 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고치시고 싸매시고 세워주셔서 정말로 적실하게 놀랍게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을 먹어야 한다. 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걸 영어로 실제로 스크롤을 말하는 거예요. 둘둘둘둘 말려있는 사해 사본 이런 걸 실제로 말하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거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이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어떤 이렇게 아주 뭐 깔끔한 이런 종이가 없었다 보니까 이 스크롤, 두루마리를 갖다가 종이 대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죠, 막 어떤 동굴에서 사해 사본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고, 바닷가에서 또 무슨 사본으로 발견이 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공의회를 거치면서 교부들에 의해서 정립이 되고 검증이 되고 해서 성경 66권이 이제 완성이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 큰 두루마리는 어느 정도 형태까지 있었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굉장히 작은 두루마리 생각하면 요 정도가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서 이렇게 하나 있겠지. 근데 그런 형태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한 5m에서 길게는 9m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무대 한 절반 정도 될까요? 9m 그러면, 그죠? 굉장히 긴 이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고, 그 큰 게 이제 둘둘둘둘 말려가지고 저장되고 보관되고 뭐 이런 형태였단 말이죠. 자, 1절에 보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가지고는 그 거대한 두루마기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여러분 그 위에 이제 2장 요 위에 눈으로 한번 보시면은 그 두루마리, 그죠? 쭉 나온 다음에 그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명령에 따라 에스겔이 입을 이제 벌립니다. 입을 딱 벌려가지고 그 두루마기를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예, 두루마기 먹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먹어봤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가 에스겔의 배 안에 들어가서 배 안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맛이 어땠대요? 3절에 보니까 이야, 꿀처럼 정말 달았더라.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여러분 여기다 줄을 치셔야 돼요.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자, 그러면은 질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지금 두루마리를 하필이면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 의미를 깨닫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 안에 뭘 채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음을 주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적실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측을 하시겠지만 두루마리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두루마리를 갖다가 어디 채우래요?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거기다가 줄을 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배와 창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배 한번 두드려 보세요. 실제로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 이 배는, 너무 세게 두드리지 마시고 이 배는 여러분 이제 청교도들도 그렇게 맞지만 유대적 사고 방식에서 제가 사실 에스프랑크니스 대 이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심령의 좌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물론 여기 뭐 위 있고 장 있고 거길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배는 어디예요? 우리 머리, 뇌예요. 그죠? 사실은 이제 근데 이 어떤 물리적인 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깊은 심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어디에 은혜를 받은 걸까요? 어디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심령, 마음이라고도 부르죠. heart, 영어로 heart, 그죠? 심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할 때 그 고백이 사실은 어디서 터져 나오는 걸까요? 내 심령,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넣으라는 건 뭐냐면 네 심령에다가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심령에 말씀을 채우라.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는다는 의미, 요즘 말씀에 먹는다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죠? 베드로에게도 나를 와서 이거 부정한 거 먹으라 이러고, 그래서 뭐 우리에게도 그죠? 막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먹으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그냥 꿀꺽 삼키는 것과 먹는 건 다르죠. 꼭꼭 씹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넣으면 이게 배 안에서 소화가 되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온몸의 영양소로 막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는 걸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말씀 뭐 잠깐 묵상하고 약간 눈물 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깊은 존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전 영혼을 갖다가, 내 전 삶을 갖다가 막 통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두통이 있다 싶으면 타이레놀 같은 걸 이렇게 하나를 먹잖아요. 그러면 한 30분 뒤에 어떻게 돼요? 몸이 막 이상하게 쫙, 근데 그 타이레놀 성분이 피를 타고 온몸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우리의 몸 가운데 이렇게 적실하게 워킹을 하니까 이게 지금 내가 약이 지금 들어가니까 좀 몸이 나아지는구나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창자 속에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온몸에 영양소로 작용을 해서 온몸에 피를 타고 돌아가지고 내 전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는 묵상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먹는 걸 말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연구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사상과 내 마음과 내 온 전인격 자체를 완전히 통전적으로 변화시켜 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예.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꿀송이보다 더한 이 말씀이요, 내 전존재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놓고 내 눈을 뜨게 하고 뭐 온 역사와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고, 그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재해석되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역사와 문화를 바라볼 때, 내 앞으로 인생의 비전을 설정을 할 때 모든 것들을 통전적으로 말씀 앞에서 판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조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전 참 이렇게 부족한 목회자이고 아직 이제 젊은 목회자이지만은 후배들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뭐 연락도 오고 찾아와가지고 목회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은 저는 무엇보다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 목회자에게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겉핥기식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약간 제가 비교 우위의식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또 그렇게 느껴질까 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겸손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연구해서, 성도들이 정말 갈급해하는 것은 뭐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뭐 김창옥 교수 이런 분들한테 들을 수 있는 약간의 감동, 이런 거는 거기서도 봐도 눈물 난다, 그런 게 아니라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선포하면 회중들이 살아나고 회중들이 돌아오고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제발 딴 데는 돈 들이지 말고 뭐 엉뚱한 세미나 가가지고 요 고개 돌리고 있지 말고 말씀을 연구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창자에 채우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이 증인됨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증인됨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그분의 언어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분의 전 사상과 전 인격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재흥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제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제 스펙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제가 전하는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 사상, 전 인격을 말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한다라는 것과 여러분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일평생 동안 정말 선포하는 사명을 다 받았는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요, 내가 먼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십니까? 부족하지만 이게 기계적으로 그냥 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게 이 말씀이 정말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말씀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깊은 묵상이 중요해요. 왜 묵상이 중요한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생각하고, 영어로는 contemplation 그러거든요. 깊이 생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할 때 성령께서 내가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방향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되네. 그러니까 말씀 전체가 통전적으로 꽤 맞춰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서야 되는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도 그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우리가 이제 북인도 교회 개척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멤버들에게 제가 교육하는 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파트들을 나눠서 막 준비를 조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는 두 파트예요. 하나는 간증이고 하나는 말씀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간증은 뭡니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인생의 그 간증으로서 쏟아내는 게 간증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음 말씀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직통으로.
그러니까 이 간증과 복음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여러 가지 뭐 인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말씀이다, 말씀.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창자에 채우시고 말씀의 사람들로 겸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사람을 사용하신다. 자,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언어가 다른 민족이 아니라 언어가 같은 동족에게 이렇게 보내는 것이라고 굉장히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자, 5절 보니까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물론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5년간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뭐 5년 동안 어학연수 기간에 다녔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동족이 쓰는 언어는 아무리 뭐 바벨론의 언어를 학습했다 할지라도 당연히 미치지 못했겠죠. 우리가 어디 가서 영어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죠? 뭐 20년 이상 한국에서 자란 사람이 그 영어권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하는 거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저도 막 이디엄, 슬랭 이런 거 나오면 못 알아먹어요. 막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너 시험 공부 열심히 했니? 막 시험 기간에. 근데 어떤 그 여성 전도사님이 막 이렇게 밤을 샌 얼굴로 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너 무슨 뭐 그 공부의 바다에서 스위밍을 하고 왔니? 수영을 하다 왔니? 그래서 내가 뭐 수영 얘기가 갑자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공부의 바다에서 수영했다는 게 어젯밤에 열심히 공부했니? 이 의미구나. 한참 생각을 해야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뭐 이래요. 그 사람들만의 그 언어가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종종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주 써요. 근데 여러분 무슨 수로 여러분 에스겔이 5년 살았는데 바벨론의 언어를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세계 공용어라고 불리던 아람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의 본래 언어인 히브리어만큼 여러분 능통하게 어떻게 아람어를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는 다른 민족의 언어로서 뭐 바벨론 족속에게 말씀 전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타국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너의 동족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해라.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이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했고 선지서들의 이 히브리어를 쭉 분석을 해보면 가장 복잡하고 가장 어떤 탁월한 언어를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그죠? 왕족이었던 이사야도 있었지만 이사야보다 더 똑똑했던 게 에스겔이긴 했습니다만은, 반면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사실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히브리어에도 능통했지만 당시 유럽 전체에서 사용하던 헬라어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준비된 사람을 갖다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원리는 뭐냐면, 우리는 물론 당연하게 우리는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차적으로는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이웃들이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든 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든 뭐 행축을 할 때든 왜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니? 지옥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 사랑하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있는데 왜 그들 가만히 내버려 두니? 너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니? 계속 에스겔을 부르시는 것처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에 와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단순히 그냥 그렇게 1차적으로 우리 수원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소중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선교 동원 사역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선교합시다. 근데 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가? 저도 오랜 기도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20대, 30대를 지나면서 나는 선교사로서 사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목회를 하더라도 타국에서 할 것인가? 뭐 미국에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실제로 유학생활 할 때는, 그죠? 뭐 내가 정착을 해가지고 미국에 남아가지고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봤겠죠, 당연히. 근데 왜 최종적으로 한국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 동원 사역을 하게 됐는가?
이것도 기도 가운데 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답게 적실하게 사용할 장소가 어디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미국 어떤 그 사역 같은 것들, 아니면 저 뭐 유럽이나 제3국에서 사역하는 것들은 거기에 맞게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겠구나. 나는 한국에 나아가서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깨워야 돼. 왜냐하면 기도를 하든 메시지를 전하든, 제가 그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달고 있었던 용어가 뭐냐면, 우리 조국에 있는 성도들, 우리 조국에 있는 성도들. 저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은 말씀 전하실 때 조국 교회를 엄청 이야기하신다고.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조국 교회, 조국 한국 교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었던 거죠. 부르심. 그러면서 그 조국 안에 있으면서 또 열방을 향한 선교적인 사명도 감당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왜 장하게 말씀을 드리는가? 제가 느낀 것들, 그 다음에 뭐 에스겔이 느낀 것들, 사도 바울의 어떤 형태들,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각 사람의 재능, 각 사람의 처한 환경들,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능력 같은 걸 고려하셔서 가장 적절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꼭 저한테도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것 좀 합시다. 저는 안 돼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뭐 겁먹은 표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세상의 저 대기업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써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부르신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뭐 막무가내 다 부르는 건 아닙니다. 전혀 합당치도 않게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합하기 때문에 그에게 계속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고, 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를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학창시절에,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능력이다 그러면은 왜 그때 뭐 팝송 들으면서 영어의 매력을 느끼면서 준비하게 하고, 너 혼자 그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영어 누구한테 자랑하고 그러려고 준 줄 아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널 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겠냐?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 그러면은, 그죠? 어디 가서 그 음악 해가지고 뭐 레슨이나 많이 해서 돈이나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왜 그때 너에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그렇게 막 손가락 다 까져가면서 기타 치고 연주하고 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했겠니? 그걸 통해서 회중들로 하여금 나를 찬양하게 하는 그 일을, 그리고 더 열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찬양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준비시킨 거야. 사업을 하든 뭐 의료를 하든, 그죠? 뭐 어떤 영역에 있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담대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대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대한 마음이다. 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묘사가 나오네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뭐가 굳대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또 굳어서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할 거야. 여러분, 선지자들의 부르심이 이런 거예요. 너 가서 말씀 전하면은 회중들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고 무조건 막 그렇게 회개가 터져 나오고, 절대 안 그래. 안 들을 거야. 심령이 강팍하거든.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는 거야. 네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듣고자 하는 그런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 나오는 것처럼 딱딱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강팍한 마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을 듣지도 않는 거고, 그 말씀이 그들의 존재 가운데 들어가서 변화시킨다,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읽을 때 왜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태가, 그죠? 결과들이 반복이 되는가?
결국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이 나오겠어요? 자, 이런 강팍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에스겔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야,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임재응아 너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벽에다 대고, 그죠? 이러면 참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전해라, 이런 명령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게 성격이 굉장히 온유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에스겔에게 마음이 강팍한 백성들에게 가서 사역을 하라,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시고 철저하게 겸비시키시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도 굉장히 흥미로우니까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의 얼굴을 갖다가, 이마를 갖다가 어떻게 했대요? 굳게 했는데 완전히 금강석 덩어리처럼 만들어 버렸대요. 여러분, 금강석이 뭡니까? 여러분 모스 경도기 아세요? 옛날에 저 열심히 외웠는데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인해석, 정장석, 석영, 황옥, 광옥, 금강석. 이 금강석이 금이잖아요. 금이 제일 강해요. 목사님은 그 모스 경도계를 어떻게 다 외우십니까? 저는 아직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다 막 쓰면서 안 해요.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인해석, 정장석, 석영, 황옥, 광옥, 금강석. 제일 강한 게 금강석이에요. 에스겔을 보고 부르시면서 내가 네 이마를 갖다가 금강석같이 만들었다. 여러분 한번 잠도 깨울 거면 옆에 있는 지체들 바로, 옛날에 부흥사들 많이 하던 건데 저는 이런 거 잘 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잠 좀 깨워야 되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의 이마를 보니 금강석 같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예. 이 말이 뭐예요? 얼굴에 철판 깔아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강심장을 갖도록 하시겠다. 그들의 그 굳은 얼굴을 봐도 너 쫄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뭐 강박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 자체도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만드는 메시지였단 말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포로로 이렇게 잡혀왔지만 1, 2년 안에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까. 지금 5년이 지나도 그래도 한 1년 있으면 돌아가겠지. 또 1년 또 지났는데 2년, 3년 지났는데 또 한 1년 있으면 돌아가겠지. 계속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이 들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 나오잖아요. 평안하다. 너 이제 곧 돌아간다. 그런 메시지에만 귀가 이렇게 쫑긋 세워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내가 심판해서 곧 함락한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보십시오. 5년 차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스겔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냐면, 너 이제 완전히 망해. 너희 집안이 이제 완전히 망해. 네 건강 상태 완전히 다 무너질 거야. 네 미래 없어. 완전히 다 무너질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소망의 메시지는 주시죠. 앞으로 너희가 얼마나 견뎌야 되냐면 70년을 견뎌야 돼. 그냥 1, 2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을 견뎌야 되니까 그냥 소망 다 내려놓고 헛되 꾸지 말고 여기서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밭 갈고 농사 질고 여기서 버티고 서 있어야 돼. 그리고 70년 후가 되면 내가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왠지 알아? 그때가 돼서야 너희 마음에 진짜 회개가 터져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메시지를 읽을 때, 그리고 다니엘의 환상 같은 것들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물론 저도 하나님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열방의 상황을 보십시오, 중보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편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죠. 왜? 우리의 회개가 적실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회개가 충분치 않고 너무나 가식적인데 그치는 게 많고, 우리의 이 영적 상태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한국교회를 회복한다, 열방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정말 터치하셔서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그렇게 내가 외치고 소망도 하고 눈물로 기도도 하지만 과연 그 일이 또 이루어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소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메시지가 외쳐지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도 거부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심령을 봐도 이 죄악된 세상의 가치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은 철판같이 굳어져서,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지만 이 시대 상황인 것 같아요. 자신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메시지가 선포되면 싫어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고정관념에 맞는 메시지만 선포가 돼야지, 회개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섭시다, 이런 메시지 싫어해요. 이렇게 수십만 명씩 이렇게 보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건강한 분들 중에, 이단들 말고 건강한 분들 중에도 봐도 감동 주는 메시지 이런 거 좋아하지 사람들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올곧게 선포하는 메신저도 사라져가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게 선포되면 사람들이 거부해요, 싫어해요. 그저 귀에 듣기에 좋은 메시지, 웃겼다 울렸다 하는 메시지, 약간의 정서적인 감동을 주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여러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그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찬양한 것처럼 그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역하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에요. 지혜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 듀나미스죠, 헬라어로. 이 성령의 권능은 영적인 담대함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이 깊이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에스겔처럼 담대함이 임해요. 이마가 금강석처럼, 그죠? 내가 너의 얼굴을 철판을 깔아주리라.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막 담대함이 임하는 거죠. 전에는 부끄럽기 짝이 없어서 막 벌벌 떨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 받으면 용기가 생기고 명철함이 임하고 활력이 생기게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영적으로 볼 때 좀 비겁자처럼, 그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눈치 살피면서 정황 살피면서 저렇게 되네, 이런 비겁자 인생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면 여러분 주저하지 않게 되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그죠? 안희숙 사모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제가 누가복음 강의할 때도, 사도행전 강의하면서도, 여러분 이 제자들과 사도들의 유비에 대해서 이 표현 참 흥미롭잖아요. 누가복음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사도행전적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적 신앙인은 뭡니까? 물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신앙인은 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유비, 재미있게 이렇게 유비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복음도 알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결단은 해보지만 계속 픽픽 쓰러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연약하니까 온전히 쓰임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열매 맺음도 굉장히 약하겠죠. 뭐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70인 전도대로 나가가지고 막 복음도 전하고 사탄이 막 초계와 같이 떨어지는 것도 보고 약간의 사역의 열매는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하고 도망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빠지고. 사도행전적 신앙인은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어려움이 닥쳐오고 낭망의 상황이 와도 그걸 뛰어넘어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죠? 막 옥문 빗장이 열려지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여러분,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를 보면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벌벌 떨고 울고 막 닭 울기 전에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나는 절대로 저 사람과 같이 있지 못한 이 모습과 온갖 여러분 종교인들의 핍박과, 그죠? 뭐 여러 가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에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뭐 5,000명이 회심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남겨질 제자들에게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나요? 가봐야 허사니까, 그렇죠? 또 똑같이 아무 능력 없는 상태에 가봐야 그냥 약간 뭐, 그죠? 3인칭 관찰자 시점 약간 이렇게 구경 좀 하고 약간의 뭐 사역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큰 능력도 별로 없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혼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마음만 가지고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지만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 선교하는 지체들에게도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성령의 권능 받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그죠? 계속 묵상하고 읽고 과제를 내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권능 없이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거기는 뭐 귀신이 드글드글한 여러분 그 인도 땅인데요. 하지만 성령이 제자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임하시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 대의 메시지를 외쳤고 그들의 영혼의 근원을 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저 사역을 감당하고 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 성령의 권능 받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붙들고 오늘 밤에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고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옵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어주세요.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그의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 성령의 기름 부으소.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며 그의 줄이고 목이 마 성령의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난 적당히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 안정감 누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십시오. 소시민적으로 사는 데서 벗어나셔야 돼요.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사도들의 이 스토리를 읽을 때, 그냥 사도들만 저렇게 쓰임받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도 한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 내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습니다. 주여.